동일한 말씀을 지금 3주째 하고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책이기도 하고 또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이고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도 성공하고 싶고 사업도 모두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애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성공을 원하지만 신앙생활에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 작은 구멍가게 해놔도 정말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거 지키기 힘듭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주일날만 나와서 껐덕대고 다니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이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야 신앙생활만 아니라 인생에 승리할 것인가를 오늘 처방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생활의 성공을 보장해 줍니다. 영적 생활의 승리를 보장하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디 가든지 영육간의 승전가를 불러야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독 다른 건 다 잘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세상살이도 잘하고 그렇게 나가서 사업도 잘하는데 영적에만 꼭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유다는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말씀을 제가 정리해놨어요. 자, 저희는 첫날 유다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해서 사랑의 권면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누구냐 해서 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가 부르시고 지켜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불러내셨고 부른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도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구원은 그분이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 구원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늘 말하잖아요. 사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키는 건 더 힘든 겁니다. 내 가정을 세우는 거, 결혼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정을 세워서 지켜가는 건 힘든 거예요. 그처럼 항상 믿음의 도를 뭐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가 부르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도를 지켜가야 한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 많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오고 혹은 우리 신앙에 들어와서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좋은데 개입해가지고 믿음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믿음을 빼앗는 자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 편지가 경계의 편지입니다. 앞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유다가 이 편지를 처음 쓸 때 목적이 뭐냐면 그냥 안부 정도 혹은 구원의 도, 기본적인 그런 도를 전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펜을 들고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대상자가 누구예요? 모든 교인이에요. 모든 교인입니다. 어느 특정자가 없이 모든 교인, 마치 베드로가 흩어진 모든 나그네에게 보낸 것처럼 모든 교인입니다. 왜? 그 당시 보니까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와서 교회들을 해치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막상 금방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전부 다 배교가 시작되면서 내가 지금 이 구원의 문제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한다 해서를 경계할 것을 쓴 것이 오늘 유다서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냐,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내 보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 주변에 누가 있다? 항상 우리 믿음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 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된다. 이것이 처음 서두에 나온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하면서 두 번째 우리는 힘쓰는 인생이 돼야 한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살려면 힘써야 되는 것처럼 힘써야 한다. 첫 번째 보니까 뭘 지키기 위해서? 써놨잖아. 자, 뭘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실은 나를 자꾸 찍으려고 하지 말고 얘를 보려고 해서요. 나는 늘 그냥 똑같은 그 얼굴에 좀 부었으니까 나를 하지 말고 여길 보래요. 자, 뭘 지켜야 한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 힘써야 한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다. 또 한 번은 두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은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과거에 있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빵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빵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빵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100 곱하기 0은 얼마예요? 얼마야? 응? 100 곱하기 0. 모르게 한참 생각을 해. 신학교에서는 산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머리를 안 굴려요. 100 곱하기 0은 얼마야? 아, 이제 기억나는구나. 여러분 99가지를 잘해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99가지를 잘해도 끝에 가서 한 가지를 잘못하면 뭐예요? 빵이에요. 아무리 무슨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해서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마지막 하나를 못하면 뭐예요? 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사건 때문에 전체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선지만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어때요? 모든 걸 다 빼앗겼잖아요. 그처럼 마지막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우리는 힘써야 한다. 뭘 해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멘. 또 남이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뭐 툭하면 권사님 하고 그러는데 권사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목사가 지켜주지 않아요. 자, 우리는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도움보다는 시험을 줄 수도 있어.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남이 절대로 여러분, 자, 첫날 우리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이 자녀에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중보한다고 떠들고 있어라도 내 부모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 자식이 아픈데 남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믿음은 누가 지킨다? 자면서 꿀 먹었어, 왜? 자, 자기 믿음 누가 지킨다? 살려고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두 번째 보니까 뭐예요? 두 번째, 자기 뭘? 자의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도예요. 또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직분도 있고 사회적인 자기 자리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런 얘기 했습니다. 타락이 뭐냐? 내 자의를 벗어나면 타락이다. 아무리 천사를 할지라도 천사가 타락하니까 어때요? 자리를 벗어나니까 하나님 자리를 넘겨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쫓겨난 천사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의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자리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리 지켜야 돼요. 사장은 사장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장님이 아무리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직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의를 빼앗기는 건 어때요? 여러분 그건 어때요? 남들이 서로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자의를 지켜야 한다. 어제된 얘기예요. 세 번째, 뭐 해야 된다?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한다. 말들은 그렇게 잘합니다. 뭐 말하지만 그러나 지킨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늘 새벽마다 혹은 시간마다 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살고 있나요? 말을 지켜야 한다. 말을 하기 쉽지만 지키기는 없다. 그래서 말을 지켜야 한다. 내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여러분이 권사가 될 때 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약한 그 말을 뭐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제가 신장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저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기도원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원이 신장 팔아서 세운 기도원이거든요. 제가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근데 그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제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환상이에요. 어떤 환상?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환상이에요. 목사 안수 받을 때 환상을 비디오를 쭉 틀어주시는데 어느 순간에 마지막 우리 목사가 되려면 늘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도 서약하잖아요. 장로님 될 때 서약하고.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이건 선장도 없는 겁니다. 이동석 씨. 당신은 주에 죽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거기 내가 대답을 했더라고요. 예. 여기서 딱 비디오가 멈춰버렸어요. 네가 말했잖아, 네 입으로. 네가 말했잖아. 네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말했잖아. 딱 비디오를 멈춰버렸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을 지켜야 돼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어때요? 말한 대로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 주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빠져나가려면 자기 살 궁리하면 죽는 거야.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겠다는 사람은 살고 사기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처럼 세 번째, 이 시대에 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을 지켜야 돼. 말. 자기가 약속한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서 어제는 힘쓰는 인생이다, 이런 점을 말씀했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자, 오늘은 전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 인생 승리의 비결이다, 특별히 영적인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려놨어요. 또 요거까지 써놓으면 다 미리 보고 있을까봐. 자, 오늘 말씀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가 승리하려면 1장 17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하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는 인생에 쓰려면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쉽게는 목사가 한 말을 기억하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기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누구예요? 물론 사도와 목사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사도입니다. 왜 그들의 말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는데, 첫 번째, 그러면 우리 사도 입장에서 본다면, 목사 입장에서 본다면 뭘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말씀 선포와 말씀 증거, 그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말씀 선포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영혼에 대해서 사는 영혼의 문제는 영어로 푸는 거지, 영혼의 문제를 문학으로 풀 수 없어요. 영혼의 문제를 과학으로 풀 수 없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세상방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영어로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디 자꾸 세상 것을 끌어다가 가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래요. 세상 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때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선포와 증거에 영적인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설교죠.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의사인 목회자의 처방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픈 사람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처방하는 거야. 아이고, 나 배 아프니까 내가 요거 먹으면 낫겠지. 내가 지금 코가 아프니까 뭐가 하면 낫겠지 하면서, 우리 과거에 다,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옛날에 보면, 아유, 골치 아파 그러면 뇌신 드세요, 뇌신. 옛날 어르신들 다 뇌신 먹었어요. 이만큼 싸놓고 먹었어요. 왜? 그냥 자기 처방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방을 어때요? 처방은 나에게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방을 하는 의사의 처방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처방이 뭐예요? 설교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되는 그 처방이 바로 설교입니다. 누굴 통해서? 사도, 목회자를 통해서 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면요, 여러분, 약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났대. 그것도 여러분 한동안 먹으면 병나요.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좋다는 약 다 먹었더니 어때 나중엔 더 아파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처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의사의 처방을 잘 따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처방을 잘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성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했어요. 사사 시대는 사사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바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 잘 됐어요. 노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배에 탄 사람은 다 살았지만 배에 타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롯에게 말합니다. 이 성에서 나온 사람은 산다. 그러나 이 성에 있으면 죽을 거야. 근데 나온 사람은 살았지만 있는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결국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가장 보편적인 말씀이 뭐냐면,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꿈도 환상도 계시도 다 음성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뭘 통해서?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강단을 지키라는 거예요. 강단. 다시 말해 강단을 지켜야 하는 말씀. 여러분, 물론 강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올라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예배를 우리가 지금도 드리는데 저희가 예배 끝나자마자 영상으로 다 또 보내드립니다.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집에서라도 꼭 보세요. 나중에도 보세요 하는 의미로 보내드리고, 또 많은 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 못 갔지만 그러나 제가 출근하면서 제가 보는데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달라요. 와서 듣는 것과 영상으로 듣는 것과 다릅니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받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단을 지켜라 얘기는 뭐예요? 오늘 강단을 지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라디오 있습니다. TV도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습니다. 방송 매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의 말씀과는 똑같은 그 말씀 같지만 말씀은 다른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집에서 부르는 찬양과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이 다른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항상 강단을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 예배를 지켜야 한다. 강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고의 보약은 밥이에요. 그처럼 먹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건강해요?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가끔 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유, 맞아. 그래서 사람이 놀래가지고 가보면 멀었어. 왜? 들고 계셔. 그럼 아직 먼 거야. 일단 먹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해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합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시간을 하려면 말씀 잘 먹어야 돼요. 그것도 어때요? 썩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싱싱한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양 결핍이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깁니다. 장애인 될 수도 있고 기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처럼 전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어려워도 강단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많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지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속의 프로그램이 많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계시록 1장에 보니까 1절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좋은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살려면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방은 잘 받는데 또 먹지는 않습니다. 가서 약은 이만큼 가서 의사한테 가서 받아왔는데 먹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아무런 처방의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새벽을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이 새벽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는 여러분 처방을 받았으면 따르는 게 뭐예요? 행동이에요. 주일에 말씀을 들었으면 이번 주일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애쓰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말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가? 바로 행할 때 나타나요. 들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이 나가서 움직여질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는 첫 번째 뭐예요? 네가 믿음 생활에 승리하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려면 뭘 해라? 사도들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아멘. 사도들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자, 20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뭐하며 세우며 합니다. 두 번째, 너는 믿음의 터 위에 건축해라. 믿음의 터 위에 자기를 세우라. 자기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 짓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해서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맞다. 여러분, 반석에 짓든 모래에 짓든 집은 지어놓으면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처음에 집을 지어놓으면 다 똑같이 이쁘고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제 부딪혔다. 이게 뭐 여러분, 그런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 속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처음에 어때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의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그 집의 가치가 나타나요. 그래서 항상 집은 지어놓고 3, 4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집안이 가라앉는 거 아닌가? 벽에 금 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걸 조심스럽게 보는 것처럼 바로 믿음의 터가 좋아야 한다. 너는 두 번째, 너는 건축해라. 네 인생도 건축하고 네 삶도 건축하고 교회도 다 해라. 그러나 어디에? 믿음의 터 위에다 해야지. 세상 터 위에다 하면 너는 반드시 무너진다. 왜? 처음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 것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어떤 환란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견뎌내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행함 말하지만 행함은 어때요?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따라오는 게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지 믿음 따로 있고 행함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믿음에 따른 행함이 꼭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터 위에 건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실공사가 뭐예요?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버리고 성수대가 무너져버리고 무너졌어요. 여러분, 왜?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가 뭡니까 여러분? 기초가 약하거나 아니면 중간 과정의 연결이 잘못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디?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 건축해야 한다? 믿음 위에 건축해야 한다. 믿음 위에. 아멘. 믿음 위에, 교회도 믿음 위에 건축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 위에 건축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믿음 위에 건축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폴레옹 황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가 유럽을 전부 다 점령한 다음에 러시아를 쳐들어갑니다. 근데 러시아로 출정하면서 마지막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곧 러시아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승리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좀 마지막 떠나면서 이제 파티를 열어놓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어떤 한 귀부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황제여, 일을 계획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나폴레옹이 껄껄껄 웃으면서 한 얘기가, 예, 그러나 모든 것은 내가 계획하고 모든 것은 내가 이루는 겁니다. 이거였어요. 내가 다 한다. 그래서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다. 모든 내 계획도 내가 하고 내가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때요? 곧 전쟁에 패하고 퇴위해서 엘바섬에서 결국 유배당하고 죽었습니다. 믿음 없이 교만과 거만 위에 인생의 집을 지었다가 꿈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 위에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오늘 두 번째 오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근데 그 믿음 위에 집을 짓는데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뭐하며? 그렇지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요. 믿음으로 집을 세우는데 그냥 집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 어때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믿음의 터 위에 가정을 세우면,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가정을 건축하면 작은 초가집에 할지라도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제는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어려울 수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명예나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자가 뭐예요? 오늘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많아. 지금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집을 지으면 반드시 너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면합니다. 자, 1장 23절 말씀 보세요.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면서 세 번째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라. 뭐예요? 불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을 불지옥에서 끌어내야 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시켜라. 죄에 빠진 사람, 죄에 빠진 이들을 구원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죄에 빠지니 오늘 불 했는데 그래서 불지옥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불신자가 뭐예요? 우리가 뭐 안 입으셨습니다만 그러나 이종은 뜨거운 불, 지옥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요 꼭 양방도 있지만 한방도 있잖아요. 때는 침을 맞기도 하고 주사를 맞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똑같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네가 불지옥에서 그들을 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불지옥에 끌어내야 한다. 한 전당포역 주인이 참 어렵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너무 예수 믿고 나서는 그가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 이제라도 내가 전도해야지 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열심히 전당포 주인이 전도했습니다.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형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술 취한 사람이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정말 당신이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진정 천국, 이건 술 취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당신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더 열정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당신이 있는 걸 믿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내가 안다면 난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전도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때요? 스스로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지옥 가는 사람들을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주면 끝나지 않아? 그냥 어쩌다 보면 오전 거 아니야? 아유,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정말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정말 당신이 정말 불지옥 있는 것을 믿으면 나 지나가는 수령방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옥을 안 믿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거 어때요? 아주 무서운 책망이죠. 오히려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지옥 있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같이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지옥으로 갈 영혼이 옆에서 지금 자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때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자신이 안 믿는 거야. 우리 자신이 못 믿는 거야. 목사인 내가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저 영혼이 지옥 가도 괜찮아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는 거죠. 오늘 유다는 말합니다. 어떤 자들을 불지옥에서 끌어내야 한다. 거긴 지옥이잖아. 불타는 데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잖아. 끌어내야 한다. 바로 그 전당포 주인이 누구냐면요. 구세군을 만든 사람이에요. 구세군을 만든 분이 윌리엄 부스가 원래 전동파 주인이에요. 근데 전당포 주인이었던 사람이 나가서 나 은혜 받았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술주정뱅이가 한 얘기예요. 당신이 정말 지옥을 믿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당신이 천국을 믿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하면서 불신자가 한 이야기 듣고 나서 어때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해서 구세군을 만들었어요. 그게 은퇴하던 날 영국 사람인데 한 4,000명의 사람이 은퇴하는 걸 보러 왔습니다. 이미 나이는 많아지고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거의 사물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부축을 받으면서 은퇴하는 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약해진 시력으로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쭉 바라보고 있던 그가 부축한 사람이 물었어요. 대장님,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겠어요? 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왜? 워낙 나이도 많고 눈도 안 보이고 지금 그러니까. 이 노인 대장이 팔을 벌쩍 벌리면서 말합니다. 아직도 저 군중 너머에 내가 할 일이 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난 지금부터 일할 때야. 이게 윌리엄 부스가 마지막 윈테식 날 한 이야기입니다.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저 많은 영혼들 보면서 내가 지금 이제부터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오늘 너는 네가 진정 승리하려면 너만 살려고 하지 말고, 너만 잘 가려고 하지 말고, 너는 가서 불지옥에 갈 사람들을 네가 끌어내야 한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이든 내 형제든 혹은 누구든 간에 그러면 어떻게 영혼이 불쌍하죠. 아니 지옥으로 가는데 난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 천국 믿잖아요. 믿긴 믿어요. 그게 좋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아들 딸들을 많이 유학도 보내잖아요. 또 해외로 이민도 보냅니다. 여러분 나쁜 나라로 이민 보내요? 나보다 현실보다 좋은 나라로 이민을 보내거나 좋은 나라로 어때요? 가서 공부시키러 보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가서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민 가면 어때요? 저 몇 년 혹은 얼마 동안 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불구하고 그렇게 공부를 보내는 이유는 가서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도 참고 힘든 뒤에서 뒷바라지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천국이 좋다면,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 그렇게 두지 않아요. 지옥이 여러분 불이라면,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유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자들을 그 불에서 끌어내야 한다. 또 어떤 자들은 육체로 덮여있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을 그들 긍휼히 여겨야 한다 하면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세 번째,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시켜야 한다는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 승리의 비결이요, 영적 승리의 비결이다. 저 말씀을 정리해보시죠 여러분. 오늘 유다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는 이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첫 번째는 꼭 사도들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론 여러분에게 찔리는 말이 생기면 이러잖아요. 아유 저기 어떤 목사님이잖아요. 아유 목사님이 날 말씀으로 팼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늘 앞에서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면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을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 내가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목사님이 날 팼잖아, 목사님이 날 깠잖아, 여러분 그건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가 왜 까? 하시는 말씀이 어때요? 내게 찔렸으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찔리지,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잘릴 일이 없는 거예요. 전에 그 목회는 다 똑같아요. 어디 가나. 전에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남편이 농협시험장인데 저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지금은 제가 못 나가지만 나가서 항상 밖에서 인사하잖아요. 나올 때 교인들이 이렇게 몰려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시험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막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내가 11조를 안 하니까 나갈 때 목사가 날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별꼴. 자기 스스로가 어때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11조 설교를 했는데 그걸 자기가 스스로 뭐 안 했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나가면서 목사를 쳐다봤더니 자기를 안 쳐다보니까 저 인간이 나한테 한 얘기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어때요? 스스로가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결국엔 또 시끄럽게 또 떠났어요. 살 길을 주어도 못 사는 건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려면 어때요? 의사 처방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어때요? 영적인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잃어버려도 내가 무슨 병인지는 기억해야 돼요. 그처럼 반드시 사도들의 말을 뭐해라? 가려면 대답해요. 뭐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맨날 노래 가사만 기억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너희는 집을 짓되 어디에 지어야 한다? 믿음 위에 세워야 한다. 아멘. 그리고 너만 살려고 집 짓지 말고 불지옥으로 가는 그들을 어때요?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 오늘 이 세 가지로 마지막 말머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다서에 보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여러분처럼 우리 모두가 보람 있는 삶, 승리하는 비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나는 누구야?
여기서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분이 주신 믿음의 도가 있는데 믿음의 도를 지키며 살아야지. 근데 지키려고 보니까 사방을 둘러보니 전부 다 어때? 나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뭐냐면 유다서의 전체가 경계하라는, 경계하라.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어쨌든 경계를 잘하는 것이 서로가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옆에 누가 왔는지 뒤에 왔는지 여러분 경계하라. 이 경계라는 것은 어때요? 군사용어지만 경계지면 전쟁이 지는 겁니다. 파수꾼이 자면 지는 것처럼 경계지면 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스스로 자신을 경계하며 또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건축을 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주 말씀처럼 서로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냥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미리 경계하셨고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소홀히 듣다가 다 다친 겁니다. 소홀히 듣다가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대대 말을 기억하는 것처럼 지나가는 말씀 그냥 듣지 말고 이게 내 말씀이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집을 짓 때 믿음 위에 집을 짓게 하시되 나만 살려고 집을 짓지 말고 함께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시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들 모두 함께 믿음의 집 위에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집회 주는 기회가 다 갑니다. 시간마다 은혜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귀한 역사를 느끼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하겠습니다.